그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그 수호신을 이제 성계했답니다. 조합원이 되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민이 되면 요즘에야 뭐 그 풍어제 할 때 안 가도 되고 거기다가 절 안 해도 되지만 교회 그날 하지만 교회 와도 되지만 그때는 그 조합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아니하면 거의 배척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배척들 때문에 그 조합에서 하는 우상숭배 자리에는 잘 빠지기가 힘들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기가 좀 힘들었지.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호신에게 경배하면 뭐를 차립니까? 네, 재단 차리잖아. 거기 뭘 만들어? 재물을 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차린 다음에 그 재물을 먹잖아요. 그 재물에 차렸던 음식을 먹는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랬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을 신이 준 선물을 먹는 것이 맞다. 그 신이 준 선물을 안 먹으면 불량한 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다 먹게 했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안 먹지. 우상 숭배했던 음식은 안 먹으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안 먹으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되기도 힘들고 조합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우상숭배 참여를 안 하면 도태되고, 그죠? 미움받고. 야, 너는 왜 우리 저기 음식 만드는데 왜 안 와? 어? 야, 너는 왜 우리 제사 지내고 하는데 왜 절 안 해? 야, 너는 왜 우리 이거 선물, 우리 신이 준 걸 왜 너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예, 그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어디 가나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했어. 말도 못했잖아. 예, 교회 간다고 뭐 신랑한테 두들겨 맞고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엄마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간다고요. 연애질하러 간다고요. 예, 얼마나 막 들빼고 뭐 저 또 아버지들이 저 누나들 뭐 여자아이들 막 들빼고 막 그랬죠. 저도 크리스마스 한달 때 그다음 이브 때 교회 가가 이렇게 종이 접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때는 다 만들었잖아. 별도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만들고 은박지로 만들고 해갖고 막 이렇게 추리 걸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밤을 샜잖아요. 그날은 신났지 교회에서 뭐. 예, 아예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예, 추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새벽 4시 되면 새벽성도 울고 막 물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얼어가지고도 오고 그 도로에 그냥 뭐 웅덩이 있어가지고 그죠. 도로도 아니지 뭐 신장로 같은 기름길. 예. 그리고 31일 날 되면 0시 예배 드린다고 또 다 밤새고 그랬잖아요. 밤새서 잘 썼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 다 어디 나가면 로마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르데이스 신전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만 있었다 그러네요. 삼바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삼바드라는 사람은 뭐냐면 무당이랍니다. 무당. 근데 이 무당이 어떻게 뭐 용했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들이 이 삼바드라는 사람의 무당의 점괘를 따라갔대요. 이런 동네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동네가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배 짜고 염색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래요. 루디아가 배 짠 거, 그거를 염색해서 파는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자주색. 옛날부터 자주색이라고 하면 누가 입는 거예요? 왕이 입는 거잖아. 굉장히 곱고 귀하잖아요. 자주 색깔, 영롱하잖아.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자주색 염색되어진 이 그것도 비단. 자주색 비단 파는 여자. 뭐해? 돈이 많지. 예. 돈도 많고, 부자고. 비단 자주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잠업을 레슨이 잘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 비단이 중국이나 실크를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자주 색깔로 물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부유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원리는 뭐다? 그죠? 사울이었잖아. 그죠?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두아디아 쪽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를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거기 뭐가 있으면 불이 있으면 보이잖아. 모든 것을 다 쳐다보는 눈을 말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다 보고 우리 미래가 안 보여도 보고 우리는 몰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그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보면 뭐라 기록됐냐면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뚫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뚫어본다는 거야. 하나님의 눈은. 역대상 상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들이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계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했잖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다가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터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딱 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탁 해. 누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유다 누구야? 예수님 팔아먹은 12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몽매해갖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거든요. 근데 이 가룟유다가 죽고 나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비었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 세우려고 했어요. 11명의 제자가.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4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할 때에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에 적답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여. 이래.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가 한 명을 뽑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다시 12제자의 한 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유다 대신에 12제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에서 있을지언정 누구는 못 죽인다? 하나님 못 죽인다. 너희의 양심에 따라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말고. 왜? 하나님만 알고 계시. 네가 아무리 말을 잘해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 질투가 나가지고. 질투가 그래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아,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불러 죽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 가인아, 아벨의 죽음이 땅 속에서 나를 향하여 엔톡하고 있다. 그럼 너의 손에 아벨의 피가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가인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원래는 딴 데로 가야 될 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를 집단에 숨는다고 배 밑창에 숨었거든? 가장 밑창에 배 밑창에 몰래 타가지고 근데 이랬어요. 풍랑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된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막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무역하는 그 무거운 짐들, 비싼 짐들 바다에 다 버려요. 그래도 배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러는 거야.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범죄자를 찾자!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찾는데 못 찾아. 배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그때 찾았대요. 그래갖고 네가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느냐 했더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욥바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가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간 이벨을 탔다. 하나님 범죄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무슨 눈?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눈은 무슨 눈?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초대교회가 막 흥왕했거든요. 커졌거든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리아 삽배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헌금을 막 하니까 교회 헌금한다고 막 사람들이 참 신청하고 사도들도 참 잘했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나리아 삽배라도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칭찬도 듣고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좀 어깨 좀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도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들 앞에 갖고 와서 내가 이것을 내 소유를 판 돈입니다 하고 바쳤어. 그러니까 우와 했어. 대단하다. 집을 팔다니 밭을 팔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 뭘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다 바치니까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빼놓고 좀 빼놓고 갖고 와가지고서 다 갖고 왔다 이런 거. 어때요? 하나님 속인 행위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잖아.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죽어요. 먼저 남편이 먼저 죽어요. 죽고 나갔다 들어오던 아내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죽어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불까지 다 본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불꽃 같은 눈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부까지 다 보시는 것. 혹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눈을 지금 뭐라고? 불꽃 같은 눈이라 하고 나온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심령과 교회의 상황과 모든 것을 어때? 다 알고 있다. 네가 당한 형편도 알고 있고, 네가 당한 처지도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네가 힘든 것도 알고, 네가 속상해하는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지금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그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는 힘을 전하는 발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갈 때는, 골고다에 갈 때는 고난의 발이었죠.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니까 그 발이 어떻게 됐다? 빛나는 주석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옛날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승리자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야 이 주석 같은 발은요, 빛나는 발은 원수를 밟아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의 발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권세까지 가졌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 말하는 거거든요. 오리니 그때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재판관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심판의 대권을 가지고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분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뭐라고 한다? 19절.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많도다. 네가 처음엔 작은 수고를 하더니 이제는 큰 수고도 한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를 뜻합니다. 네가 하는 행위가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행위가 뭘까요? 전도하고 선행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도 더 좋아졌다. 참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교인들 간의 사랑에서 참 보기 좋다. 싸우지 아니하고 참 사랑. 우리 아라바 맨 처음에 에베소기는 어땠어? 서로 질투해가지고 막 파당을 이루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막 네 요만큼 나 이거 한다 막 이러고 이 두 아들에게는 어때요? 서로 사랑한다.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예, 서로 사랑한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닮은 자처럼 저희가 서로 또 사랑한다. 믿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 참 잘 섬긴다. 이게 뭐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서로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잠언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하기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잘 나누어주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히 하는 자는 그가 윤택하여 지리라. 이 두 아들의 교회는 각양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선한 정죄하지 서로 봉사했다라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헌금함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음식 만들어다가 반찬 만들어다 교인들 나눠주면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도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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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섬김과 인내를 나누라. 섬김, 봉사, 뭐 연보, 뭐 이런 거 말합니다. 그죠? 인내, 그죠? 힘들죠. 힘들잖아. 속 썩이는 것도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고. 자, 그래도 어떻게 인내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뭔 열매?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지금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도와드려요. 이런 인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마지막에 말하네요. 내가 보니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라가는 존재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존재야.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 네 처음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은 장대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우리 그리스찬들이 나한테